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번째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칭송받는 교회. 교회가 힘을 잃고 마치 세상 사람들에겐 바이러스의 원천지 같은 이런 것으로 퇴색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결과가 아닌가 또한 한번 돌아보며 가슴을 치는 통곡이,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무겁습니다. 자, 가슴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도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첫 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BC 1390년경에 이렇게 죽은 것으로 발표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90년경이므로 본서는 이 사사기서는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 대략 한 350년 동안에 이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사사기가 들어오기 전에, 사사시대가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습니다. 모아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조상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 지금 현재까지에 대해서 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를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그들이 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민족을 마루시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근을 만나게 되죠.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한 가정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 안에서 민족을 이루고 400년 동안 그들 안에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살이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출애굽을 시킨 후에 이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낸 후에,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가나안 땅의 전 정복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들은 다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토 분배까지 다 끝난 상태가 바로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부터의 그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두드러지게 이 성경 24장에 나와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역사를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주신 분이 내가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었다. 계속해서 이 24장 안에 주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24장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계속된 24장 안에 있는 실패담들이 계속 나와요.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느냐?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조상들에 대한 실패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실패했던 주도적인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약속 맺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집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골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너희는 우리 조상들의 그 실패담처럼 이방신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어느 것을 따라갈래?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다시 증거로 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어서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다시 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의 말씀만 청종하여 듣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체결하고 그 증거들을 세우고 이 증거들을 만들어 놓고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라고 하는 나이에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 역할을 맡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출중한 리더는 모세였었고, 그리고 그 모세가 죽은 후에 다음에 출중할 리더를 하나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의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었거든요.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출중한 리더자의 역할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목 생활에서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져요. 유목 생활이 아니라 이제 농경 생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농경 생활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 농경 생활 안에 필요한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의 모든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목 생활 때보다도 오히려 농경 생활을 하는 지금 더 출중한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 농경 생활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리더의 바톤을 잇지만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더 많은 더 출중한 왕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그때인데, 그래야 그들 안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걸친 모든 백성의 삶에 걸친 평안과 경제적인 문제들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지도자를 준비하지 않고 사사시대로 바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부터 너희들을 통치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여호와와 함께 언약의 돌을 세운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말에 청종하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고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너희들을 직접 내가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에 세워져 있는 인간에 출정한 지도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것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왕권을 없애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350년의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및 구원의 반복된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별로 자기가 할당받은 영토 내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 정복전쟁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약속의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거점들만 정복한 상태이지 완전하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토 분배된 대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뭐라고 여쭈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이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땠습니까? 한 이스라엘 전체의 군무리들이 한꺼번에 가서 전쟁을 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영토 분배 이순 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각 지파별로 자기 할당된 지파에 그 지파만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영토를 빼앗고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이 성소에 모여서 이제 첫 번째의 이 출장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를 해야지 다음에 따라가는 모든 지파들이 다 승리의 계보를 울릴 건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보내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라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근본적인 성경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유다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동복 형제입니다. 이 유다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죠. 그리고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였냐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데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라헬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레아를 통하여서 아들을 4명을 낳았는데 4명의 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예요. 근데 레아의 내면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사랑의 복음, 남편에 대한 사랑 복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을 낳을 때도 그렇고 시몬을 낳을 때도 그렇고 레위를 낳을 때도 그렇고 걔 3명을 다 이름을 뜻할 때 다 사랑에 대한 그 고품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레위를 낳고 나서는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고품. 그리고 마지막 유다를 낳고 나서 레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들 안에는 장자는 르우벤이 이들에겐 장자겠죠. 그런데 르우벤이 그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하는 사건 때문에 결국 그에게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죠. 세 번째가 레위,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예요. 근데 이 시몬과 레위는 왜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냐면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디나 사건.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디나는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몬과 레위와 그 다음에 이 디나는 동복이에요. 같은 레아를 통하여서 나온 남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오라버니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디나 사건 때문에 복수국을 벌리잖아요. 근데 그 복수국을 벌렸을 때에 사용됐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성스럽게 여겼던 할례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들이 디나 사건으로 해서 그 세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이왕 엎질러진 거 어떻게 하겠느냐. 대신에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민족과 결혼을 하려면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으니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할례의 증거 통증이 체하밀기도 전에 그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살육국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는 디나 사건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여 그것을 복수국을 하지만 이 복수국 이후에 야곱의 반응은 오히려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에 대한 여전히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34장 31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면서 분노를 폭발을 해요. 이게 시몬과 레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마지막 그에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장 5절부터 7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제사장 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 흩어져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시몬도 결국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형제 지파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왜 유다 지파냐라는 거죠. 왜 그러면 유다 지파였을까요? 창세기 3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형들을 찾으러 온 요셉을 그 형들이 평소에 그 악감정이 있었던 그 감정을 토로해서 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겨서 그 물이 없는 그 웅덩이에다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막 할 때에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었어요. 바로 그 대목이 이 37장 26절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아낸 요셉을 살려낸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창세기 4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내 동생인지도 모르고 가지만 그것이 이 억울한 이 제명을 놓고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베냐민은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할 때에 유다가 사실상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곳에서 담보로 맡겨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형제 중에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인물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대신 고통의 짐을 져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이에요. 오늘 사사기 초입에서도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부담감, 이 영적인 부담감, 이 어려움, 이것을 누가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 전체 맥락을 조합해 보면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치 첫 열매처럼 앞세워졌었던 바로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말씀해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내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가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한 야곱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5장에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왜 유다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며 유다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담보해주고 책임져주고 막아주었던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유다는 민수기 2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수적으로도 굉장히 제일 강한 지파였으며 가나안 정탐 후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이 갈렙이 이들 안에 이 족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사사기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누구와 같이 올라갑니까? 시므온과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부분이 이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뭐 이런 연합하려고 하는 이 근본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도와주면 네가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으로 갈 때에 내가 너를 같이 가서 전쟁을 일으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은 유다가 올라가라 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시므온이 유다의 지파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하여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석도 되어지지만 이 문장을 좀 다시 한번 집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주어가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예서는 바로 이 주어인 예후다가 동사인 야알레 앞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더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은 다른 지파가 아닌 바로 유다 지파, 그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너희 유다 지파, 너희들이 올라가라 이렇게 강력한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겁니다. 늘 인간의 마음에 떨쳐지지 못하는 것이 세력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아둔한 인간의 모습에는 세력에 의하여서 무언가 세력을 좀 더 만들어내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세력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여 만들어 놓은 어떤 규모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거나 변경되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 압니다. 유다만 올라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과 굳이 같이 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에게 승리를 이미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 안에는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유혹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 체결한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주도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이전에 너희들이 조상들이 했었던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타락된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너희와 동행하여 줄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얹어서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 속량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올라가라고 할 땐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여 그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는 때로는 너 혼자 이 외로운 길을 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력에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외로운 길을 걸으라 하실 때도 그때에 누군가 의지하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외로운 길에 두렵고 떨림을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 자라 그들을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이방민족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지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기를 잡고 휘두르고 칼을 잡고 창을 잡고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이걸 잡을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 가나안 방법들이 엄지손가락을 자른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엄지발가락 없으면 달리기를 못합니다. 뛰지를 못해요. 걷는 거야 어느 정도 걷겠지만 기동성이 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베섹이 전쟁을 이뤄서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70명의 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경배를 하는 모습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승리를 할 때마다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누구를 통하여서 이 아도니베섹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립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유다가 이 베색을 점령을 할 때에 그 베색의 왕이었었던 이 아도니베섹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베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베섹이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리고 그들이 그 70명의 왕이 나에게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구나. 성경이 이것을 동해보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해보보법이 무엇이냐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을 해서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에 아도니베섹이 자기도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인과응보,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하여서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도니베섹은 이방신이었던 당시대 때에 이방신의 모든 신들을 다 엘로힘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쟁의 역사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아서 승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인정해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도니베섹은 인과응보에 내가 이렇게 인과응보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 정말 인과응보, 동해보보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일까요?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할 것인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여기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죽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치루어지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인 것이에요. 동해보호법, 생활법으로 나타나는 이런 가나안 사람들과 이 생활법으로 나타나는 동해보호법에 의하여서 그들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이들은 동해보호법이 아니라 헤렘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파괴하고 목숨을 뺏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가나안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쫓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유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뒤로 가서 이들이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산지 주민까지 다 쫓아내어졌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쫓아내지 못하는 이 이후부터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들의 경내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350년의 그 사사시대 동안에 이들이 얼마나 몸살을 앓습니까? 가나안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그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이들이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직 난 여호와가 너희 왕이라. 여호와만 의지하여 이 정복전쟁을 완수하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력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더 고수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어떤 지식 있는 사람의 조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내 감정에 더 충실하여 내 감정대로 이끌어가는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겸비된 유다 지파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세울 만한 이유가 있는 유다 지파조차도 진행을 하는데 보면은 그들 내면 안에 있는 이런 불신의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공감을 우리는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좀 전에도 청소년부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것이 우리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말이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죄에 더 많이 노출을 하고 가나안 문화를 쫓아가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내 감정에 더 충성하여 내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다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유다 네가 올라가라. 그것이 비록 두렵고 떨리고 외롭다 할지라도 네가 올라가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통하여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나를 저 주 앞에 복종하기를 연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날마다 다른 박질하노라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인생이 되지 못하니 암흑기가 접어들고 이방 문화가 우리를 좀먹고 우리의 감정을 빼앗고 내 이성,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더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과 정결을 욕심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결과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압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모든 이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상담하고 무엇인가 인정해주고 위로받기를 원했었던 것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바이러스의 원천지가 되는 것 같고 무슨 일만 있으면 돌팔매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달려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